가나안 전쟁,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전쟁,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볼 아사 왕 시대의 전쟁인데요. 오늘은 이제 아사 왕 시대의 두 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 말씀 한 구절 먼저 볼게요. 역대하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4장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예, 그 14장 말씀을 그대로 체크해놓고 16장을 넘어갑니다. 16장. 역대하 16장. 예,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예, 이 아사 왕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해야 될 왕입니다. 이제 아사 왕 시대에 두 번의 전쟁이 두 번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두 번 일어나는데요. 이 전쟁이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이제 아사 왕이 돼서 1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라고 14장 1절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을 그대로 두고 역대하 15장을 이제 봅니다. 역대하 15장 8절 말씀. 예, 15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5대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사를 재건하고. 예.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 전쟁에 대해서 이제 14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돼서 이제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난데, 이제 그 구스 사람 세라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려고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전쟁에서 이제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를 해요.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사를 통해서 이 100만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선지자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당신이 어떻게 이게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사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십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아사 왕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의 어머니까지도 패해버립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16절 보십시오. 15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울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사가 1차 전쟁에서 승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모든 우상과 산당들 다 깨부수십시오. 그리고 아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선포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남유다에서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숭배하는 사람들 다 없애겠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첫 걸리신 분이 자기 어머니입니다. 이거는 아사 왕에게는 엄청난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어떻게 해요? 그 태우 자리를 폐해버립니다. 이렇게 충만했던 아사 왕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읽었던 16장 이제 여기에 이제 재미난 사건이 나옵니다. 16장 아까 우리 읽었던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사왕 16장 역대하 16장 13절 말씀. 아사가 왕이 있는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우리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사 왕의 재기간은 총 몇 년이에요? 41년입니다. 41년 동안 아사 왕이 이 왕의 직분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장에 처음 봤을 때 몇 년 동안 평안했다고 그래요? 10년. 평안했습니다. 10년 동안 되게 평안을 했는데 11년째 되는 해에 이제 연합군이 구스 연합군이 100만 명이 쳐들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사가 승리합니다. 뭐함으로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전쟁에서 아사가 승리해요. 그리고 이제 36년 아사왕 36년 때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말씀이죠. 역대하 16장 1절 말씀.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마를 건축해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때 여러분 첫 번째 전쟁에서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패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왕을 패해버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36년째 되는 해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16장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래요? 아사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오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여러분 이번에는 뭘 의지했어요? 사람이 은금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 왕이 계획을 했던 그런 왕이 은금을 의지합니다. 은금을 의지해서 이 전쟁에서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윤리적으로 볼 때 왕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을 잘 보살피고 백성을 보호하는 게 왕의 직무입니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볼 때 아사 왕이 은금을 의지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윤리적으로 볼 때요. 일반적으로 볼 때 잘한 겁니다. 이거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책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은금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전쟁의 공통점은 뭐였다는 거예요?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승리했어요. 이 결과는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평안이 임했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전쟁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는 책망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결과만 봅니다. 승리했으니까 뭐 승리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라는 그 주제 안에서 그게 어떠한 승리인가를 봅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럼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질서에서 은금을 의지해서, 세상을 의지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상은 지혜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금을 의지하는 거, 뭐 여기서 은과 금이지만 이거는 뭘 말해요? 세상의 질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 우리의 노력이든 세상 뭐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볼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아사가 36년에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을 더 삽니다. 보통 여러분 역대와 열왕기하 보면 이 전쟁에서 지면 바로 죽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왕은 전쟁에서 지는 순간 죽었어요. 아사 왕은 5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아요. 하나님이 왜 아사에게 5년이라는 시간을 더 줬을까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근데 끝내 아사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전쟁을 볼 겁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인데 이 전쟁의 키워드는 의지입니다. 의지. 뭐를 의지하느냐. 나머지 두 전쟁은요.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는 승리와 실패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전쟁 또한 승리와 실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두 개 다 승리입니다. 두 개 다 두 번 다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승리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한 승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키워드는 의지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해서 승리했느냐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사람들은 그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삶의 뭐가 필요해요? 삶의 개혁이 나요. 삶의 변화가 나요.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했을 때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자기 어머니 태우까지도 피할 수 있을 만큼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 그 일들은 어떻게 벌어지느냐? 역대하 16장 말씀에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역대하 1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10절 합동합니다. 아하스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하스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오데이시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철폐하고 왕국까지 피했던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금을 의지하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선견자, 지금 말하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부를 합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왕 아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하사에게 뭘 주시려고요? 힘을 주시려고요. 힘을 주시려고. 그 아하사의 행위에, 아하사의 말에 힘을 주시려고. 왜요? 그래야만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남부에 있는 산당과 우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평강이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려고요. 능력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이 평안한 가운데 11년의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함으로 이제 아사의 눈에 11년 그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평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눈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갖가지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사가 뭐가 없어요? 그걸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전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을 때 아사는 10년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전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 남유다에 난무하고 있는 우상 숭배 산당들을 다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아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아사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일을 잘하고 있을 때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요, 11년의 전쟁이 일어나서 개혁을 했습니다. 개혁을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외부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뭐 하시려고요? 아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런데 이때 아사는 처음에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해서 개혁을 이루었지만 이게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사는 힘을 잃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해야 될 아사가 이제 은금을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의 전쟁과 싸워서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분명 아람 군대가 도와줘서 승리를 해요. 그런데 그 승리를 통해서 아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한 변화,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대인 관계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또 일으키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재점검하시기 위해서. 너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를 재점검하시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아사는 이렇게 계획을 했고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사회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남유다 자체가 개혁적 변화의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인생 마지막은 그렇게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하나님 의지하고 뭐 어쩌고 막 말하지만 결국에는 은금을 의지하고 내 노후 생활이 지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두려움이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은금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아사 왕이 힘을 얻고 개혁을 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피하는 이런 아사 왕이 이렇게 변질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과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은금을 의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룰 수 있다는 것,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은금을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거는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계시되는 삶이 되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되게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에 대한 이 부분을 통해서 너희 삶이 지금 어떠하냐를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은금을 의지하느냐? 그리고 이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이루어지죠. 이제 아사 왕이 41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결국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 보십시오. 은금을 의지했던 아사 왕은 자기에게 병들었을 때 39년, 죽기 2년 전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병을 주십니다. 그때 아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누구를 의지해요? 병의원이요. 우리가 뭔가를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왜 내 발에 위독한 병을 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위독한 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틀어진 이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은금을 의지했던 아사는 끝내 하나님이 아닌 병의원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말합니다. 야, 손주를 하느냐? 아니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결국 어느 순간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뭐한다 하죠? 아닙니다. 결국 아사처럼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야,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도 안 되네? 이거 내 방법, 이거 안 되겠네? 해서 그럼 어떻게 하지? 이제 내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사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심각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해서 뭔가를 내 열심을 의지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이거는 아사 왕의 전쟁이지만 지금 우리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자꾸 말합니다. 야,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뭐 먹고 살려고 그래? 네 인생에 뭐 희망이 보여? 계속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이렇게 들려오지만 실제 내 삶의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그 말씀보다 이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 모든 신앙적 행위들이 내 노력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 의지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번 아사 왕 시대에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너희들의
너희들이 의지할 대상, 너희들이 의지할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의지성, 너희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너희들이 철저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면 너희 인생, 너희 삶이 변화될 것이고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언제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을 때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맨날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신앙 안에서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 부정적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지금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능력이 임한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요. 너 승리했다고? 그 승리한 거 그 불법이야. 그런 말합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던 거 그거 불법이야.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거 불법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한 건데요. 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그거 불법이야. 그리고 이게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내는 게 또 우리에게는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적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죠. 야,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어떠한 계획을 짜고 있는 거 그거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너의 인생에 너희 삶 가운데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 자녀들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면 나만 의지하면 바뀐다니까? 를 말씀하는 겁니다. 바뀔 수 있어. 왜요? 내가 그 일을 만들 테니까. 근데 네가 계획한다고? 네가 뭔가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안 돼.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아하스 왕을 통해서는 너희 의지성이 무엇이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짧게 보지만 이걸 넓게 쫙 펼쳐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이제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대군이라는 그 100만 명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수인지요. 네. 여러분 지금의 시대로 보면 안 돼요. 그 당시 여러분 저 이태원에서 10만 명? 조금 10만 명이 한 번에 한 골목으로 들어오다 보니 엄청난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하스 왕 시대에 100만 명이 한 번에 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아하스 왕 눈에 보여지는 그 100만 명의 군사가 어떻게 보여졌겠어요? 그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의지하면서 기도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왜 골치 아파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아하스 왕이 어땠을까라는 내용을 우리는 가져봐야 돼요. 아하스 왕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하스 왕이 그 100만 명의 사람을 보고 군사들을 보고 또 병거가 300대입니다. 그걸 보고 아하스 왕의 입장은 어땠을까? 그 내용이 14장 10절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4장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읽을 거예요. 얼마나 구수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우리 9절부터 함께 쭉 한번 읽어볼게요.
구스 사람 세례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라사에 이름에 아하사가 마주 나가서 마라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하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자, 여러분의 성경책의 밑줄을 쫙 그어놓으십시오. 이번 전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하고 세상과 우리의 사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오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하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하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과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러면 누가 전쟁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은 이겁니다. 이제 이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잠깐 짧게 읽었죠. 아하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아하사의 심정이 어땠을까? 100만 명. 말이 100만 명이지 엄청날 겁니다. 그 수가 눈에 보이도 않을 겁니다. 300대의 병거. 얼마나 아하사가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간절함이 바로 아하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100만 명의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보다 훨씬 커서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고 내가 뭔가를 이뤄보려고 했고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삶의 일들 삶의 내용들 그 내용들과 나 사이에는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수많은 삶의 내용들 이야기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기도가 딱 끝났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하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아하사 왕은 왕이 돼서 36년 된 35년 때까지는 진짜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를 나타냈던 왕입니다. 근데 36년째 전쟁이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아하사 왕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하사 왕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걸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은금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시작은 미약했으나 근데 아하사 왕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왕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되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진짜 욥기서처럼 시작은 조금 미약했으나 끝은 하나님의 복된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시작은 막 은혜스럽고 충만했는데 끝이 엉망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제 아하사 왕의 삶을 보면서 돌이켜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를 항상
돌이켜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해서 아사가 막 이렇게 엄청난 일을 산당을 다 부셔버리고 다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넘쳐났습니다.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6절에 갑자기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예. 하나님 우리에게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심각한 일을 환경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이유는 딱 가지입니다. 넌 누구 의지할래? 그동안 35년 동안 주었던 평안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니? 를 물어보신 겁니다. 누구로부터 왔니? 물어보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라고 그랬으면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을 겁니다. 근데 아사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35년 동안의 평강이 누구로부터 왔니? 라고 했을 때 아사는 돌아보면서 야 내가 그래도 잘했구나 라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야 이번 전쟁에서는 은금을 의지해야겠구나. 그래서 아람 왕에게 은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이제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와서 라마를 건축하면서 남겨놓던 재료들이 있어요. 예. 이게 여러분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6장 이것도 읽어봐야겠구나.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역대하 16장 이것만 좀 하고 마실게요. 5절부터 제가 이거는 올해가 가기 전에 쭉 녹취해서 그걸로 해서 우리 주보에 올리든지 할게요. 함께 읽어보면 시작.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그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왔던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도시를 건설했으면 도시를. 그런데 그 윤리적으로 왕이 그냥 윤리적 사건으로 보면 아사 왕은 진짜 잘한 겁니다. 그죠? 엄청난 겁니다. 보통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36년째 되는 두 번째 전쟁에서의 아사 왕의 지혜를 우리는 잔머리라고 잔머리. 잔꾀. 여러분 이 잔머리가 잘 들어가면요. 진짜 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잔머리 굴려가면서 막 어떻게 타협하고 어떻게 보면 금방 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 나를 죽인 건지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좀 바보스러워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이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에 나가야 돼. 그게 훈련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왜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어떠한 부분이 표현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에 놓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느냐? 누구 때문에요? 사람들의 평가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안 두렵고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저 사람들 앞에 내가 뭐 내어쓸 것도 없고 뭐쩌고 이게 이 평가에 빠져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보고 이거에 뭐요? 관심의 길을 딱 막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지만 이거를 막는 게 얼마나 힘든 것 같으세요? 진짜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것 때문에 우리는 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참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이걸 명령이 아니고 부탁한 게 있어요. 뭐라 부탁하냐면 야 네가 이길 수 있을 때까지 네가 아무런 마음의 감정의 요동함이 없을 때까지 너의 친구들을 만나지 마라. 진짜 몇 년 동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안 만났어요 일부러. 왜냐면 그 친구들 만나면 들려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요. 일부러 안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애들이 뭐라고 해도 전혀 그 관심도 없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알겠어요. 만나고 돌아오면 별로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나는 뭔가라는 질문이 들어와 버려요. 내 삶은 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문제가 들어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 벌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짜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시골의 어머님까지도 저한테 그랬어요. 야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라. 알았어. 그런데 그 과정을 딱 거치고 나니까요 오히려 지금은 그 부모들이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자기 자녀들 교회 좀 데리고 나가서 결혼 좀 시켜달라고.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 귀를 막아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 형제, 부모의 평가에도 귀를 막으십시오. 오직 우리의 평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보면 뭐가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효사상 여러분 진짜 효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움직이는 가장 기가 막힌 효도입니다. 이 평가 우리 기준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요 그냥 한순간에 이제 이렇게 마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칠게요. 여러분 인생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때 영성훈련 할 때 영성훈련 받으러 오신 목사님 계세요. 그분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46년을 목회했대요. 20대부터 목회를 시작했대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김 목사님, 네. 목회할 때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웠는데 은퇴하고 나니 그 목회할 때 힘든 게 마지막인 줄 알았대요. 은퇴하고 나니 더 나락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가슴 아픈 소리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답변을 주고 마쳤어요. 상담할 때. 목사님, 목회할 때 46년의 목회 기간이 그 평가를 목사님 너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목사님들의 눈에 기준에 맞추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부터 저보다 훨씬 선배 목사님에게 지금부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그래서 너도 두고 봐라. 너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근데 지금 와서 진짜 더 뼈저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가는 그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